안녕하십니까? 아주 짧은 설교와 같은 아름다운 덕창을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식일학교 시간에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박성기 장로님 가족 오셨습니다. 서울 영동교회에 출석하시는데요.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002년 10월 어느 날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형무소에서 한 여성이 독극물에 의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연쇄살인범으로 경찰을 비웃듯 오랫동안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결국 꼬리가 길어서 덜미가 잡혔지만 그 여인의 살인 수법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참으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난 것처럼 가장을 하고 동정심이 많은 중년 남성들을 돕겠다고 나선 남성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남자를 유혹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총을 꺼내서 정말 그 남성들을 벌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대담하게도 그 남자들의 시체를 고속도로 주변에 내던지고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남자가 그녀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연쇄살인을 저지른 첫 나이는 24살, 34살까지 10년 동안 7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된 것은 46세였습니다. 한창 피어나야 할 꽃 같은 나이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 자기를 빨리 사형시켜달라고 아글아글 썼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증오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언제 또 사람을 죽일지 모르니 제발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호소했다고 하지요. 그녀의 이름은 아이린이었습니다. 그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자기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그의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이름과 정반대가 되는 삶을 살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즉 회심을 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심이란 마음의 변화, 삶의 방향의 전환이고 속사람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거듭났다고 할 수 없으며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침례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쟁투 461쪽에 보면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그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애를 위하여 일어났다. 그들은 전에 행하던 그들의 정욕을 따라 자신들을 꼴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며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에 미워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고 전에 사랑하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허영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착실하고 조심성 있게 되었다. 불경한 자들이 경건해지고 술저정병이는 술을 끊고 방탕하던 자가 순결해졌다. 세상에 허영은 버려졌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심입니다. 참된 회심은 마치 어두운 밀실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환한 빛이 그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백만 난무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따른다는 것이지요. 그런 아무런 변화도 없이 여전히 옛 본성대로 행동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무리를 향해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회심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구원받은 경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그 다음에 이르러 오는 처절한 근심 속에서 발견하는 희망의 빛,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떠맡은 보따리 같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으라 하니까는 그냥 흥흥 하고 대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구원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취미가 바뀌고 좋아하던 것은 싫어하고 싫어하던 것은 좋아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참된 감사가 있을 수 없고 구원의 절박함과 절실함에 대한 기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데 자신이 죽을 죄인인 것을 모르고 어찌 구원을 알겠으며 구원에 대하여 갈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부흥, 참된 회심이 아니라 거짓 부흥, 거짓 회심에 대한 설교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흥에는 반드시 개혁이 따른다. 이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 부흥은 참 부흥이 아니다. 죄인이 서약한 것을 이행하고 도덕질한 것을 돌려주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한 참된 부흥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위 부흥 집회라는 것들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참 부흥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흥분,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기는 하지만은 거기에서 끝, 감정의 한 풀이 정도에서 끝나고 카타르시스에서 끝이 나지 그 삶의 변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일종의 감정 세수와 같은 카타르시스인 것이지요. 많은 교회들이 아주 드럼을 설치하고 그냥 아주 확 진지한 이렇게 호소와 함께 이렇게 설교도 하지만 그래서 막 그 예배 드릴 때는 손을 올리고 막 눈물을 흘리곤 하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끝.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이것은 회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심은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인기 있는 부흥은 너무 흔히 사람들의 상상력에 호소하고 감정을 자극하며 새롭고 놀랄만한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이나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지만 부흥의 장소를 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기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교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령차 안에서 방금 봤던 그 교인들의 흉을 보고 비난을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것이 부흥이며 어떻게 이것이 회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으로 회개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물에 대한 관계는 인생의 큰 주제가 된다. 그러나 오늘날 인기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 헌신한 정신이 있는가? 회심했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회개하기 전과 다름없이 자기를 이기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종교인으로 자처하면서도 그 원칙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 때문에 종교는 무신론자들과 회의론자들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 에드워드 파크 교수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종교계가 당면한 위기를 보고 위험한 한 가지 원인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일이 이를 게을리한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강단이 양심의 소리가 메아리치는 곳이었다. 우리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 강단에서 율법과 그 교훈과 엄숙한 명령을 명백히 가르쳐 주므로 언제나 놀랄만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항상 두 가지 원리를 반복하여 말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하심, 곧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며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복음도 사랑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원리를 반복해 설교했다. 왜냐하면 율법은 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설교단이 흔히 말해서 회중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달래주고 기쁘게 해주는 설교로 너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자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죄가 더럽고 불의한 것인데 이상하게 이 설교단에서 전해지는 오늘날 율법에 대한 설교들이 죄를 문제 삼지 않고 율법을 문제 삼는다는 것이지요. 죄를 정죄하는 율법을 문제 삼고 이것이 소위 오늘날 사랑 타령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인 셈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도 아니고 원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비와 공의를 갈라놓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가짜의 율법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탄의 율법관과 하나님의 율법과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율법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죄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치료제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볼 때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거울을 볼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몰아붙여요. 이것은 성경도 율법도 복음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율법은 의의 표준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거울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지만 범죄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거나 치료해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인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때 죄인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므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율법은 경찰하고 비슷해요. 경찰하고 비슷합니다. 경찰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평범한 시민에게는 보호의 역할을 합니까?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도 울타리의 역할, 보호의 역할이에요.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안전한 거죠. 두 번째, 죄인에게는 뭘 합니까? 수갑을 채워요. 그죠? 이것이 경찰의 역할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죄수가 자기에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뭘 이야기하냐면 이 경찰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 폐지론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간혹 이런 일들이에요.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세 계명을 받았으면 되지 율법이 뭔 필요하느냐, 안식일이 왜 필요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아주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그러면 이제 율법을 폐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오면 그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율법을 거역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새로 남으로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생애는 끝이 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된 생애가 시작된다. 그리하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때의 심령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라고 외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참된 성화란 무엇일까? 거룩함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이 성경 말씀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설명해 보면 참된 성화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는 품성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는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호소해야 합니다.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 모든 유혹들로부터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나약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로 죄로 하여금 침범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죄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많은데요. 그 현장에 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뭐라고요? 피하는 거예요. 칼을 든 강도가 있는데, 칼을 든 진짜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것을 잘 막아볼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죄는 묻지마 칼부림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가 제일 나아요? 그 죄된 환경으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거기에 맞서 보겠다고 하다가는 죄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그가 그리스도께서 제시했던 동일한 유혹을 제시하며 우리들의 충성의 대가로 이 세상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유혹은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못하다. 사단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가 없으신 주님의 고결하신 성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억지로 짓게 할 수는 없다. 사단은 우리를 억지로 죄짓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갈 때 참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남녀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폐잔병이 돼서 왔습니다. 오늘도 폐잔병이 돼서 왔습니다. 자꾸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럭무럭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습관은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성숙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친절하고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세인트라고,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부르는 데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이마에 ST라는 타투가 이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갖다가 세인트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젊은 날에 한동안 방황하고 방탕하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양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그의 이마에 양도둑을 뜻하는 쉽딥이라는 ST를 새기는 이 문신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놈은 도둑놈이다, 양도둑이다 라고 ST를 딱 새겨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 때마다 저 양도둑 이랬는데, 어느 날 그가, 이 가련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남들이 그에게 어떤 흉을 보고 어떤 손가락질을 해도 그는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고 아이들에게 상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일 사람들은 그의 이마에 있는 에스티라 새겨진 이 단어를, 이 철자를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그 할아버지 이마에 그 에스티라고 써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세인트란 뜻이야. 아, 그래서 에스티라고 써놨구나. 사람들이 사라지고 많은 그의 과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떠나고, 그리고 세월이 바뀌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뭐라고 부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할까요? 성화된 사람들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모세, 바울, 하나같이 정말 하나님 가장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비춰지는 그들의 말과 언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9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꼽만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그가 오히려 죽었으면 죽었지 율법을 거역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자기 자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허물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화를 경험한 사람의 기도는 자기만 옳고 자기는 의로운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동료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자신을 포함하고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화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곧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여기 어디에 자기 과신이나 자기 자랑이 있습니까? 내가라고 끊임없이 외쳐대는 내가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성화된 사람들은 참으로 겸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잡았다고 함도 아니요 얻었담도 하고 아니요 내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은 지금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진짜 입을 댈 게 없어, 진짜 털끝만큼도 진짜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 남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된 사람의 삶에는 아주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알면서 짓는 단 하나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마침내 몰락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어긴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우리의 허황된 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죄를 죄라고 가르치지 않고 죄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사탄의 소굴입니다. 죄는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를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눈 감아 주실 거야. 너?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목사들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설교단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당장 그런 교회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죄를 두렵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균형입니다. 그죠? 균형이에요. 거룩함, 성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무시하고 이것만 계속 강조하다가 보니까 어떤 경향이 일어나느냐 하면 항상 얼굴이 엄숙해 있고 굳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겸손은 자기 멸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매우 양심적이고 정직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화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는데 겸손을 자기 멸시와 슬픔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근엄함과 엄숙함이 특징인데 한쪽 면만 보고 다른 쪽 면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안에 신학 중에서도 이 완전주의자들은 항상 뭐냐면 이런 쪽에 항상 근심과 얼굴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항상 저렇게 어둡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아까 말하는 것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구원해 줄 것이니까 만사가 오케이야.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그만이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경박하기 거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삶은 비록 고생과 아픔이 가득한 생애였지만 예수님은 늘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3번밖에 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그렇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 어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3번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구절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몇 번일까요? 100번?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더라 이런 거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안 우셨었을까?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웃고 다니셔서 웃었다고 표현하는 일이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는지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저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어루만지고 예수님의 수염 만지는 걸 아주 기뻐하는 예수님은 항상 얼굴이 밝은 분이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독한 고독과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밝고 기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부르심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전을 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실수로 소금 가마니를 바다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 소금 가마니를 얼른 건졌는데 보니까 소금이 그냥 싹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그 이분이 특별한 걸 발견했어요. 아니, 김치 담을 때 소금물을 만들 때는 물에다 넣어갖고 막 젖어야 물이 어떻게 해요? 소금이 녹잖아요. 근데 바닷물에 빠뜨렸는데 젖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소금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느꼈냐면 애초에 소금은 물에 잘 녹지만 그래도 바닷물에 더 잘 녹는 이유는 애초에 소금이 어디에서 왔어요? 바다에서 왔어요. 훨씬 더 빨리 섞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녹아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에 녹아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지 세상에 녹아서 세상과 섞여버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으로부터의 명령, 부르심. 세월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패되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경험을 가지고 올라오는 세월산 교회가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